19문. 자, 19문입니다. 공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나눠져서 주의를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안에 경건의 의무와 또 이러한 자비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19문 육체와 관계된 자비의 일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병자와 다른 여러 원인들로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 모든 다른 시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것은 위에서 118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런 경건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다, 이중적 결속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하나는 예배와 관련돼서 좀 더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의 의무, 그 다음에 또 육체와 관련되어서 우리의 또 삶을 돌봐주는 그러한 자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이 두 개가 모두 다 주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건의 이러한 소중한 또 의무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 하나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경건의 의무까지, 이 경건의 개념까지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쪽은 자유주의자들은 경건은 요한일서 부분에도 그렇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제 야고보서에도 그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인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경건주의자들이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과 회개에 대한 종교적인 예배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열망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 이걸 경건이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오죽하면 교회 역사 속에 경건주의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쪽은 삶을 등한시 여기는 거고, 한쪽은 분명히 예배와 또 설교와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본질적인 기독교의 자리를 또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읽는 구치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청교도들 안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건 종교적인 예배와 이러한 신앙과 회개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의무의 본질을 기초로 삼고, 반드시 그 위에 또 자비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주일에 경건의 의무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경건주의에서는 그건 경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원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경건한 삶의 내용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러다 보니까 반발로 자유주의는 거꾸로 그러한 사회정의와 인권을 경건의 본질로 이렇게 또 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론에서는 칭의와 성화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과 비슷하죠. 칭의가 본질이고 그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이중적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러한 복인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일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과 회개에 대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뿌리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일에 남는 또 시간들은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살펴주는, 그것도 성도들의 경건의 그러한 의무로서 이해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로 확장이 되니까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을 잘 보살피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경건의 의무들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서에서 또 성도들의 일반 은총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경건의 의무로서, 열매로서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또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경건에 대한 올바른 개념 하나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육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어떤 특별한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리고 시적절한 또 이러한 그때그때 또 이런 네 번째나 이러한 부분들은 또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또 그러한 우리 성경 해석의 원칙,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교리적으로는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서에 있는 대로는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세 번째 양심적 해석. 그래서 양심적 해석이라는 말은 교회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대상과 범위와 정도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법 아래에서, 교회법과 섭리에 허락하시는 범위 아래에서 또 그렇게 합당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직통계시를 받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행하게 되면 그 중간쯤에,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오후 공예배에서 돌아와서 경건에 속한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전이나 후나 그들은 몇몇 자비에 속한 일들, 즉 육체와 관계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사적으로는 또 이렇게 사적으로 또 이렇게 자비의 일들을 베풀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이 신문 경건과 자비의 의무들이 다른 날에도 그럼 역시 행해져야 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일의 정신이 확대가 되면 일상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또 설교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건 좀 더 종교적인 경건의 의무에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반 은총적인 또 의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이런 부분에서도 충실해 가는 것이, 그것도 또 역시 일반 은총적 경건의 삶의 의무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국에는 이원론, 세대주의적인 이원론이, 신비주의가, 복음주의가 워낙 강해가지고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경건하다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독박 육아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도 여전히 경건의 그런 의무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가정 육아라든가 가정의 이러한 의무들을 돌보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또 직장 생활에 나아가서 다 직장 생활 힘들죠. 거기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참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고,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결국 그 직장에 속해 있는 그 직업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에덴 동산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창조해준 이 창조의 공간 속에서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부단히 문명을 개발하고 문명이 발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창조된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새로운 문명들을 또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인류를 이롭게 하고 또 교회를 돕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욱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도 대단해요. 벌써 태양계를 이렇게 우주선이 떠났잖아요. 보이저호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그 사진을 인터넷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참 인간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달을 바라보면서 저 달에 금토끼가 있나 은토끼가 있나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달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이제 넘어서 이제 화성을 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무인 우주선인 보이저호는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70년대에 쏘아 올렸는데 자그마치 세상에 50년을 날아서 태양계를 벗어나. 아니 50년 날아가지고 초당 30km 이상으로, 광년 이러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건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고,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은 아직 인류가 못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초당 속도로 3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렇게 50년을 달려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걸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은하계가 수백억 개가 또 이렇게 있다라고. 도대체 우주의 끝은 얼마일까 도대체? 그래서 그런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실까? 그리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만도 아니고 그게 전체 우주가 회전을 하잖아요.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하계가 돈다는 것도 태양계가 돈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앙인의 관점으로서도 좀 이렇게 봐도 재미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보면, 그래서 3차원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4차원, 5차원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라면 시공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거 벌써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벌써 밝혀냈잖아요. 참 대단한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창조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어떤 이 질서와 규칙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도 시간의 변형도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4차원 세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5차원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시공간을 넘은 그 세계에 대한 우주 질서 속에서도 그 정도가 벌써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밝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간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조금씩 더 계속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위대함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 것인가를 계속해서 감격해하고 묵상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적인 또 그런 묵상도 있는 거고 특별 은총적인 성경을 통한 또 묵상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재밌는 이야기는 그렇게 쫙 만안경을 앞을 향해서 찍다가 이제 그 목적이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이래갖고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많은 의논을 한 끝에 이제 할 사명은 다 했으니까 이 우주선이 마지막 그 에너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만안경을 반대쪽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구 바깥에 저 세상에 뭐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계속 만원경을 이렇게 찍는 방식이었는데 돌려가지고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전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돌려가지고 만원경을 돌려서 참 그걸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그걸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었는데 그냥 뭐 우리가 여기 평상시에 보는 그냥 그 하얀 점같이 별이죠 그냥.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그 지구는 그냥 하얀 밤하늘의 별처럼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계에서부터 봤는데도. 그러면 저 은하계로 가서 지구를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삶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계획한 바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장로교와 이 개혁파 신앙을 배우면서 가장 놀란 것은 이 신론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교리입니다. 일반 교파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당장 예정론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스스로도 예정론을 못 가르치겠어요. 전도에 방해된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는 구원과 죄, 회개,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신적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도 잘 하지도 않고 교리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거를 먼저 가르치면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너무 지나친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러한 스콜라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장로교는. 인간의 구원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예정론도 신론에서 얘기하지 말고 구원론에서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 그나마 도움이 되지.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장로교는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까지 얘기를 하지를 않나. 선택과 예정도 이야기도 벅찬데 이러면서 이제 다스콜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웨스민스터는 신론의 예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웨스민스터가 성경을 어디까지 들여다봤는가에 대한 이 깊이를
우리는 이제서 겨우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 거대함을 과학자들이 그 한꺼풀을 열고 봤는데도 인류의 모든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겨우 한꺼풀을 벗겨냈는데 그 속에 어마어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세계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 읽는 거는 등한시하고 자꾸만 다른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은혜를 유지하려고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자꾸만 축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교회는 나약해지고 결국 사탄이 계획했던 대로 허수아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드리고 뭐 여전도에 참기름 팔고 뭐 별거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성경만 배우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허수아비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이렇게 교리를 펴놓고 한자 한자 읽어가고 또 그 개념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거북스러워하는 기독교인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뭘 좋아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고 이러면 설교에 대한 불편함들을 그럼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전통적인 기독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고백해왔는데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해놓고는 현장에서는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 강해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럼 성경의 무호성이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을 끼고 살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그런 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왜 내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되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책은 말씀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호성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무호성을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고 실천적으로 성경책 안 읽고 성경책을 읽어도 열심히 베꼈으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열심히 쓰는 훈련도 하세요. 뭐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정리해서 교리로서 정리해서 열심히 반복하면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과학자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 우주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넓은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한 단어와 의미들을 깨달을 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감격스러움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막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평생 목회자는 성경과 씨름하면서 성경의 그 깊은 의미들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또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풍성함들을 누리고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와 열매의 절정이 웨스민스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학자들은 거기까지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들여다봅니다. 이런 설명을 단어를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국가위정자에게 악한 위정자와 관련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겸손히 청원한다 할 때 이 겸손히 청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21세기에 있는 것과 그 17세기의 겸손한 청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인권 개념으로 우리는 양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당장 국가 간에서 양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 14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아디아포라의 중립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양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들여다봤던 그 진리의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그 우주의 그 깊은 면들을 부단히 배워가십시오. 그럴 때 이 구찌의 책들은 웨스트민스터에 직접 참여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지난번 컨퍼런스라고 하는 토론이라는 이런 단어도 대우리 문답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의 80% 90% 이 글이 대우리 문답에 단어별로 그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우셔의 요리 문답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판된 존 오웬의 교리 문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대번 웨스트민스터 실어가지고 사보이 선언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이 선언이 돼요. 1600 웨스트민스터가 만들어진 47년에 그리고 48년에 이제 인준이 되고 이러는데 1600 그 해 48년에 미국의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잉글랜드에서는 회중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중파는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하면서 보조용으로는 사용하면서 읽지만 잘 가려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책도 이렇게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부지런히 사서 읽으세요. 어찌됐든 17세기 책들은 16세기, 17세기인 종교개혁의 그 꽃이 피는 그러한 시기절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와 보조용어로 이렇게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은 회중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교회론을 굉장히 싫어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사보이 선언을 다시 만들고 미국의 코튼이라든가 또 여러 회중교회 지도자들도 그 뉴잉글랜드에서 신앙 고백을 다시 만듭니다. 그럴 때에 교회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7대 교리란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론이 더 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교리들도 약간씩 문제가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제일 문제인 거고 성령론이 그럼 반영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성령론에 입각하여 성경론도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와 이해와 조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하는 방식이 벌써 다른단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거반 직통계시의 개념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본인도 직통계시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논쟁에서 1차 논쟁은 뭐죠? 벌써 미국의 2차 부흥운동에 그 누구의 피니가 등장을 하면서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하면서 물 세례를 거부하고 웨스트민스터를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결국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그 성령 세례의 현상은 직통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 1차 논쟁에서는 그 성령 세례 논쟁에서 직통계시라든가 이런 방언의 구원의 표지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교단이 아주사거리에서 1900년 이제 이후에 오순절 교파가 형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오순절 교단이에요. 왜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그 역사를 재현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부흥운동에서 일어날 때 논쟁은 조금 더 이것이 이제 전전이 되면서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못하고 능력 세례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능력의 표시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고 또 이러한 방언의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 능력자로 살아간다 이런 식이에요. 세 번째 논쟁은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스 터너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직통계시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 외에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성경 외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과 외경이 추가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러한 역사는 직통계시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는 성경을 뜨겁게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내적 조명의 현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내적 조명은 반드시 그렇게 강렬한 뜨거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성령 세례의 성령의 역할이 계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과거의 논쟁은 직통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로이드 존스를 통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재미가 없다. 반드시 성령의 그러한 성령 세례와 같은 뜨거움이 동반되어야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계시 외에도 또 넘어가서 성도들이 강력하게 능력을 유지하면서 그 능력 세례라는 부분도 또 역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련된 성령 세례 논쟁이 3차 논쟁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막 강력한 폭발적인 이런 게 없어도 평상시에 부단히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또 가슴에 확 와닿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럴지라도 부지런히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차곡차곡 쌓여가게 되면 그러한 이해들을 동반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교리를 정립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이해한 겁니다. 정통 기독교는. 그런데 그러한 정통적 교리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성경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3차 논쟁은. 성령 세례 논쟁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막 와닿게 뜨겁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바르트가 주장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마음속에 확 뜨겁게 와닿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든 안 이해를 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66권의 말씀을 열심히 깨달으려고 그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읽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르트나 로이드 존스처럼 어느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어떤 특정한 표현이 내 마음에 확 뜨겁게 와닿으면 그러면 나머지 본문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차별하는 버릇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전통적 성경 읽기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어떤 표현을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뜨거운 부분과 와닿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구절은 오늘 특별히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더 입혀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성경을 더 권위 있고 덜 권위 있는 것처럼, 그러면 더 권위 있는 건 오늘 나에게 직통계시로처럼 나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로서 내려주는 그런 특별계시적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같은 본문을 읽었어요. 그럼 근데 그 성도는 전혀 그 의미를 감동적으로 읽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 구절을 더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면 앞에 구절은 나에게 감동적으로 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고, 다음 구절은 저 사람에게 더 감동적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나눠버리게 되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개별적으로 특별성을 배려해서 준 것처럼, 이러면 특별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 것이지 영감적인 그런 특별 영감적인 그러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제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읽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말과 검은 글씨로 된 이러한 일반 설명말을 이렇게 색칠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편집자가 이제 이거를 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눈에 더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했지만 결국 빨간색으로 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게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상적으로 읽게 되는, 결국 성경의 권위를 개별적으로 나에게 맞춰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성을 이렇게 자꾸, 그게 큐티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느 구절을 읽다가 오늘 마가복음도 읽다가 증거가 되기 위함이라 이게 갑자기 마음에 오늘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증거로 쓰여질까? 이런 식의 이제 주관적인 그러한 그 적용에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증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겠구나. 이러면서 오늘 나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성으로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딴 사람들한테는 증거라는 의미가 전혀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무슨 경찰서에 갔다든가 무슨 회사에서 뭐 야근을 하라 했더니 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뭐 이러다 내 신앙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역시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나에게 줬구나. 이러면 이게 특별 영감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말한 증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보편적 의미는 무시하고 나에게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처럼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 운동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이러한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읽어내야지 큐티식으로 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특별한 의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읽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읽었어도 여러분이 10년 뒤에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그 증거를 읽어도 오늘 설교에 그 내용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이 당해도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증거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건 10년 지나 100년 지나 1000년 지나 저나 여러분에게는 똑같은 증거로서의 그 의미로 이 증거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찌하고 오웬 책을 한번 비교해서 읽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도 참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로이드 존스가 성령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계시론으로 확대되면 그런 식으로 직통 계시론까지는 열지는 않지만 뭔가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성경이 우리 안에 와닿는다.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이런 강한 표현들, 교리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영의 뜨거움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순복음식의 표현의 이런 부분들이 성령론의 로이든스의 문제인데, 그게 계시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역시 구원론에 있어서도 회심과 회개에 대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럴 때 또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성령론을 가지고 교회론 안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럴 때에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의 이러한 그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권징을 받는 것도 그렇고, 성찬에 임하는 것도 그렇고, 성찬에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성령론이 달라요, 이해가. 그러면 성만찬 전혀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종말론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종말을 사는 방식도 성령론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성령론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어서 결국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론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주의해가면서 읽어요. 그래도 아주 이상한 그러한 설교자보다는 그래도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조하고 보조용으로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주 사이비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니까 스펄전이 또 오순절적인 이런 부분을 강렬하게 비판하니까 존 맥가더가 미국에서 방언운동이라든가 이런 사이비적인 운동들을 얼마나 세게 비판했습니까? 그런 걸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보조용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우리가 참조하되 교과서는 항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코틀랜드와 프린스턴과 이런 우리의 선조들의 책들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오웬도 마찬가지로 교회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그건 교회론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도 사실은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비의 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상당히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도 당연히 행해져야 되는가? 당연합니다. 예배가 매일 드려졌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런 희생제사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비의 일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주일만큼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자, 그래서 이 특별한 규칙 3가지 정도를 소개해보면 우리 형제들의 필요, 우리 자신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가리킨다. 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나 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그 이름의 교파의 그 성격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뭘 중심으로 하는가가 나타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주의, 사제주의라고 하는 표현 아래 그들의 그 중심이 실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는 신앙과 회개의 그런 강렬한 그런 느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강렬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 그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감격스러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감미로운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게 이렇게 자꾸 동원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과 관련해서 경건의 의무를 예배적인 것과 생활과 관련해서 모두 다 포함해줬고 또 그걸 더 넓혀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평상시에도 꾸준히 그렇게 예배의 그러한 기본적 요소로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들을 꾸준히 하고 또 자비의 일들을 생활을 돌보는 것까지도 경건의 그런 의무로서 구축해줬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과 회개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어떤 종교적 강렬한 감정만 경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또 교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로만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걸 기본 중심으로 해서 전 삶의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경건의 의무로서 다른 날에도 역시 행해줘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우리의 신앙의 의무로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주일날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개인의 직업과 형편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문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바로 섭리를 이해하는 기가 막힌 웨스민스터의 이 해석 원리입니다. 이게 양심의 법, 교회법, 섭리법. 그래서 양심의 법이라는 거에는 교회법과 섭리법이 같이 어울려진다 그랬어요.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개인의 판단, 양심적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개인의 양심은 항상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법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것이랄지라도 우리 교회법에서 도박이라든가 로또라든가 이런 사행성적인 부분들은 우리 교회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또 한국에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양심이랄지라도 적어도 교회 질서적 규범 아래에서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양심적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심적 판단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섭리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려운 부분은 대출이 합법적으로 국가법에 의해서도 허락되어 있고 교회법에 의해서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투기가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제학에서도 월급에 자기 급여에 자기 경제의 형편에 30%인가 40% 이상을 대출을 받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는 이자의 순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라든가 고려할 때 되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의 어떤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계산하면서 뭐 40%가 마지노선, 그래서 50% 이상을 넘지 말라라고, 그럼 투기가 되는 겁니다. 정당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을 차는지 뭐 이런 식의 그냥 도박하듯이 그냥 승부수를 거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도 분명히 합법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적 형편을 얼마큼 허락해 주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할 때 1단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2단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3단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에서도 법적으로 개인의 그 투자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고위험을 투자할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 거 보증서가 없이 이렇게 뭐라래요, 그 무슨 판매라 그러죠? 불안전 판매 뭐 이런 보험 같은 것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당하게 그의 투자 성향과 또 그가 서약한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그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도 꾸준히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접근과 관련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사놓고 기도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웃죠. 그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경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상품을 사야 되는데 주식의 그 상품을 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사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오릅니다. 어떤 게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까막눈인 상태에서 무작정 고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올려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식 사놓고 기도하는지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이런 형태들이 항상 신앙과 회개와 이런 부분으로 임팩트 있게 신앙의 이러한 강렬함을 유지하면 나머지 삶은 저절로 풀어져 가는 것처럼, 그런데 웨스트민스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종교적 의무와 분명히 생활과 이런 부분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격은 분명히 서로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이해할 때는 이 구별은 되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구별되어 있어요. 각 위가. 그러나 분리됨 없이 존재하시고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고 또 분리됨 없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성 일인격도 구별은 되죠.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종말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동시적인 그러한 섭리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은 되어 있어요. 현재가 교회가 종말론적인 천국은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예배의 이러한 경고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로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오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는 그렇게 뭐 우리랑 논쟁하기에 조금 좀 거리가 있더라도 경건주의하고 개혁주의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도 우리 경건주의도 개혁주의도 똑같이 종교적 예배를 강조하는 건 비슷한데 우리는 종교적 예배만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경건주의는 종교적 예배와 신앙과 회개의 그런 강렬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은총을 존중하면서 경건의 이 개념을 일반은총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까지 포함해서 경건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죄라고 취급하지도 않고
그건 중립적인 거라고도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서 가정을 지켜가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을 지켜가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목회자만 종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아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이라는 말이 새롭게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직업 소명과 또 일반 은총과 관련된 이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가? 일정한 기준과 선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가? 양심의 법으로, 섭리의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엔 거지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크리스찬이 제일 갈등스러울 때가 하모니카 불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걸 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학생 때는 또 용돈도 얼마 없고 이런데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착해가지고 이렇게 좀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열 갈아탔더니만 열 갈아탈 필요도 없이 다음 역 가니까 그 거지 내리고 딴 거지가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와가지고 또 내리면 아까 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들.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줘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이렇게 강하고 그럼 얼마만큼 줘야 되는가? 또 이런 부분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용돈의 형편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구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적 판단은 형제들의 필요, 자신의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까? 이거 경건주의와 복음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극단적 신비주의에서는 직통계시로 하고 경건주의와 또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또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희생하게 만든, 툭탁하면 이제 이러한 작정 헌금을 남발하는 이런 부분,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성도들의 도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이 붕괴가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정도를 이제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명분을 내세워놓고 성도들의 집을 팔게 만들고 전세 들은 사람들은 전세를 빼게 만들고, 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의 전 재산을 내놓고 뭔가를 공간을 마련해야 될 정도면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정이사를 가야 된다라면 성도들의 생활이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든가, 뭔가 어떤 이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전 생애를 다 바치라면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공간을 마련해놓고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성전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제일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참 이런 샤머니즘 같은 이 사랑의 교회 그 헌당식 할 때 와갖고 설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다 망가져 가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 공간에 사람이 안 채워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를 마치 신앙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돈을 얼마큼 내랄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로 받는 거예요. 또 아니면 무리수를 더 가지고 다 바치게 만드는, 그게 마치 신앙의 회개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존중합니다.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에 자비의 일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자비의 구제와 봉사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내야 될 때도 이처럼 양심적 판단,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사려 분별, 이게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예배와 정치와 일반적 우리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 말씀에 따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성경 해석의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제세례파와 신비주의자들은 자꾸만 뭘 들었다고 환상을 봤다라고 그러고 뭐 귀에 들린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구약에 또 음성을 들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음성을 못 듣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우겨가면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존중하지 않는 계시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1장 1항에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신약의 직접 계시의 시대가 이제는 중단되었다라고 아주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강하게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안에 직통 계시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도 직접 음성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해석은 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해석이다라고 우리의 이러한 공적 고백이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입각하면 보면 들었다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고 이럴 때 학생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는 없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도 그렇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 마케도니아 쪽에서 오라라라라고 이렇게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그때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문자주의로 읽어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그런 걸 요구하고 교회에서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내고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들리고 이런 갈등들과 고민들. 근데 벌써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는 이성적 판단과 기독교인의 사려분별, 기독교인의 사려분별이라고 하는 건 섭리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고민하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과 섭리 아래에서 좀 더 신중하게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과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두 문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직통 계시파들을 전부 다 제거한 거예요. 절대로 정통 기독교는 그런 직통 계시로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교리적으로 OX로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해낸다고요? 이성적 판단과 섭리를 고려하면서 기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사려 분별로 합리적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걸 20대 때 알았다라면 그렇게 많이 정말 극단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차를 사놓고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 돈을 국가에다 낸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병들면 병원에 가는 거를 무시했어요. 그 시대 당시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고3인데도 공부 안 했어요. 교회 가서 매일 찬양 집회하고 전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다 대학 붙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3 때 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 건 좀 피해야 되는데. 왜냐면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회장하니까 또 박수 쳐주고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 될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걸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병원 안 가는 걸 믿음인 것처럼 공부 안 하는 걸 믿음인 것처럼 경제적인 이런 준비들을 저축을 안 하는 거를 믿음인 것처럼 연애를 안 하는 거를 믿음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나이에 때가 있는 겁니다. 웨스민스터에서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적어도 양심의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그럴 때 그건 항상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과 관련돼 있으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필요를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 곁에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손길에 닿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둘을 도와줄지 셋을 도와줄지 그 자기 경제적 능력과 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 기회를 따라서, 그리고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올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20대 때 하나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주일날은 아무 말씀도 마음속에 안 하다요. 그러면 1시간 내내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하나님 답해주세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극단주의에 빠졌을 때,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본능에 입각해서, 자극에 입각해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신앙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신앙들이 팽배해요. 똥을 먹지를 않나, 뭐 조상 저거를 쫓아내준다라고 또 100만 원 예약제를 걸어놓고, 크리스찬들은 자기네 교회는 또 50% DC를 해준다고 하지를 않나. 참 이 나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망가지고 또 성경이 곡해되어지는 이런 현실. 우리 선조들은 벌써 이렇게 주일에 자비의 일들을, 이거는 성경의 문자적으로, 교리는 문자적으로 좀 더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비의 일들과 관련해서는 이건 수시 때때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 6항에 있는 3대 해석 법칙의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이야기할 때 십계명 해석 4가지 원리 다시 기억합시다. 십계명은 생활과 관련됐으니까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문자적 원리, 문맥적 원리. 두 번째, 10개니까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하나만 강하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 될 수 있으면 모든 계명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면 우선의 원리가, 그래서 양보를 해야 되는, 다른 교리를 양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선적인 원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리고 그 모든 또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그러한 문화의 이러한 삶의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양심적 원리. 그러면 그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기준도 상당히 이렇게 시대를 따라 바뀌어지잖아요. 오늘날은 자꾸 동성애를 또 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니까 칼빈은 기독교 가게에서 그 양심의 판단도 적어도 3가지로 우리의 양심은 항상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죠? 복습해야 됩니다.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실천의 삶 속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큰 울타리는 교회법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심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양심을 또 3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에 살아가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이러한 전통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 관습.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하고 이런 인사법이 다릅니다. 어른이 식사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랫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먼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서양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습, 전통. 적어도 일반은총적 전통 아래에서 사람의 양심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이. 두 번째. 어허. 응? 자연법이요? 자연법? 중간? 그 3번째 거예요, 3번째 거. 첨예하게 논쟁이 되면 중간 정도에서 선택하면서 서로 양보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응? 그렇죠. 자비심, 인간성, 휴머니티라고 하는 자비심. 그래서 적어도 인간성을 늘 고려하면서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항상 고민해야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때려놓고 나 양심으로 나 엄마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소하려고 때렸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을 돕는 방식의, 국률이 여기시는 방식의 그러한
자비에 대한, 자비성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양심법을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1차 결혼은 조건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명령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또 여러 명이 있다라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 할 때는 그때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가 바로 양심법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좀 더 친근감이 더 와닿는 사람, 또 호감이 더 와닿는 사람,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후보가 없을 때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경제 원리나 돈, 가정 원리나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가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없도록 하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싸움 날 때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이거 하자라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집사님은 또 이번에 이거 하자라라고 그러고, 그럼 또 그 패가 나눠져가지고 또 막 옥시각시 싸우고, 야외 가는 것 같고 막 싸우다 나중에 결국엔 야외 안 가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늘상 싸우는 게 바로 이러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왜냐면 교인들은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논해갖고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안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으로 돌아오면 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의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게 종교 싸움이 이제 신앙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교리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는 좀 더 중립적이고 이러한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심법으로 선택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또 자녀를 대학을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이건 기도하고 딱 점찍듯이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녀의 꿈의 필요에 대해서, 또 자녀의 능력과 관련해서, 또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경제적인 어떤 형편,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데 외국 유학을 딱 관리시켜놓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쏟아놓고 또 나중에 나쁜 짓까지 해가지고 애 학자금으로 보내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이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자연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 신문 꼭 별표를 쳐놓으세요. 안식일에 경건의 일을 행하는 것과 다른 날에 행하는 것 차이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공의에 해당한다면 다른 날에 행하는 것은 속죄에 해당한다. 이게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행하는 건 좀 더 본질과 중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날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날 행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중과 에너지와 힘을 갖고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상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중에 행하는 것은 주일날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지 못하더라도 5분 10분 성경을 읽더라도 그건 그렇게 차이를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중간쯤에 그러나 다른 날에는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소명을 받은 일을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죄 용서와 도우심과 축복을 강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면서 경건에 속하는 은밀하고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어진 형편만큼 잘 감당하면 됩니다. 자, 22문. 안식일날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과 다른 날의 자비의 일을 행하는 것의 차이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됩니까? 읽어봅니다. 안식일에는 자비의 일을 위한 기회를 찾아야 하고 다른 날에는 자비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 경향을 띄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과 그 다른 날에는, 주일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찾는 방식으로, 또 주중에는 좀 더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차이를 가지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일을 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 육체를 쉬는 것으로부터 아낀 그 시간은 우리가 자비의 일을 하는데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의 일들은 주일날과 주중의 날을 구별해 가면서 좀 더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때와 좀 더 내 생활을 돌봐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형편 아래에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실천하면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80페이지, 모든 성도들이 매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제산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모아서 따로 간직해 둔다면 거기에서부터 더 풍성한 선행이 행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더 드리고자 하게 될 것이고 또한 드리되 드리고자 하는 준비 가운데서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재산, 이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또 우리 장로교의 보수주의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공공재산이라든가 이러한 반사유재산적인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재산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따로 모아 이렇게 또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쭉 내려오면은 이제 밑에서 셋째 줄, 만약 부자들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한다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연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행해지겠는가. 그래서 그럼 부자는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또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참 벌써 여기 헌금의 원리도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신약과 관련해서는 구약은 특정한 날과 특정한 물건을 드리고 특정한 어떤 양을 정하는 10의 1조 개념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1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는 내용도 다릅니다. 짐승과 곡식과 그 절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원칙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11조 개념이고, 다만 신약에서는 의식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적어도 섬김의 원칙 아래에서,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또 일정한 부분들을 또 교회 섭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또 헌금하도록 이런 자유 원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10의 1조라고 하는 10분의 1 정도는 또 교회에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신앙 규범으로서 훈련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존중되는 것이, 그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10의 1조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사실 10의 1이나 10의 2나 워낙 금액이 크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10의 2를 해도 자기 가진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액수가 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자신의 삶을 또 꾸려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성도의 의무로서 함께 짊어져야 되는 또 그러한 섬김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유, 의무적, 자발적, 의무적 헌금이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성이 결합된 그런 헌금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굿즈의 안에도 이렇게 자유성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도 또 반드시 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비의 일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풍성한 연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늘 노력해라라고 당부합니다. 23문, 어떤 봉사의 일이 안식일에 허락되는가? 자, 이제부터 또 이제 우리 안에 오늘 이제 허락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허락의 원리, 부득이한 원리, 이거를 안 가르쳐 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그 허락의 원리를, 부득이함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최고급의 그러한 판단의 원리입니다. 안식일의 사역에 더욱더 적합한 일들, 그런 것들에 지장을 주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그러한 봉사의 일들을, 주일에 육신의 일들을 허락하신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안식일을 정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유익을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날에 우리 육체의 일시적인 유익을 갖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육체가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제공하느라고 경건의 의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적인 경건의 일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묵인하신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문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도.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득이함과 어떤 절박하고 위급한 어떤 상황이 처해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참석 안 하면 그건 징계가 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우리 육체의 일시적인 그러한 보호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라면 하나님은 묵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허락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 의사들, 공무원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도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묵인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의 23장의 국가관 부분에 국가 위정자로서 국가의 공무로 크리스찬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왜요? 제세례파가 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공무원이 되는 거 다 죄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개혁주의 가르치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이념 때문에 법과 관련돼서 판사들, 검사 이러면서 아주 적폐 세력이라고 공격하면서 개혁주의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판사나 검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이러한, 특별히 판검사, 이런 아주 보수적인 정치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이런 아주 적폐 세력으로 가득 찬 이러한 그 공무원 세계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걸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교수가, 국가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죄세례파의 해석입니다. 왜 국가 공무원을 죄악이라고 취급합니까? 국가 공무원들 아주 심각해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판검사만 그럽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건축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인허가 문제와 관련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비리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부서들입니다. 안 위험한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참 있기 힘든 이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도 들어가서 감당해내면서 또 거기서 견뎌나가면서 의의를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국가 공무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의 그 한 문장이 성도들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그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엊그제도 공무원 시험 8급, 9급 시험 30만, 40만 가까이가 젊은이들이 그게 보고를 했는데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그 교수한테 가르침받은 그러한 젊은이들은 국가 공무원 되는 걸 다 죄악이라고 취급하고 판검사 되는 거를 다 악한 것으로, 이렇게 악한 무리들한테 들어가서 국가에 그렇게 악을 범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직업관을 갖게 된다면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중해주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이게 남용이 되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로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우리 구찌에서도 허락되어진 일들 속에 이렇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개인의 질병과 관련해서도 또 국가의 공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묵인해 주신다. 23은 어떤 봉사의 일이 더욱더 적합한 안식일의 사역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로 안식일에 적합한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된 외적인 일이다. 외적인 것은 적합한 일과 외적인, 적합한 일은 당연히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해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해서 상관없는 다른 일을 행했다면 안식일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들이 하나님 예배와 관계해서 행해졌다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래야 교회 감독과 직원들은 성찬을 위하여 좋은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를 위한 물을 제공하고 이거 다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얼마든지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묵인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회로 운반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헌금 담당자는 돈을 받아 계수하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은 그들의 설교를 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원론에 빠졌을 때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당연히 학생들은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야 되죠.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해. 주일날 공부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목사님은 주일날도 공부해도 됩니다. 목사님 공부는 성경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은 일상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개념을 갖다 보니까 이게 흐려져도 문제지만 이게 이원론적인 근본주의적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형태로 또 너무 강하게 이렇게 특정한 어떤 기준만 몇 가지만 이렇게 구축돼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주일에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위해서 적어도 주일날은 개인의 서핑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좋아요 열심히 누르시고 카페에 신학회 페북이라든가 이런데 열심히 공유하고 이런 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SNS, 인터넷 성별의 이러한 주일날과 평일을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일날은 직장생활하고 그러니까 좀 바쁘더라도 주일날은 다른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니까 주일날만큼은 철저히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지라도 전도하는 일들에, 또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알리는 일들에 열심히 인터넷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인터넷 서핑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예배와 관련된 어떤 봉사들이 일어난다면 주일날 집사님들이 차량 운행을 한다든가 또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뭐 돈을 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돈이 지불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렇게 예배의 또 봉사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에요. 자, 25문. 어떤 또 다른 봉사의 일이 더욱 안식일에 적합한 일이겠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고 외적인 그러한 또 도움들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일들. 당연히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주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그분의 선하심으로 힘을 기울이면서 그의 섭리에 의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들을 제공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주일날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랫줄에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과 같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시다. 야,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밑에 그 성경 구절 어디를 가지고 왔나 보세요. 출애굽기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과 명절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주일날 의식주와 관련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건 또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러한 통합적인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6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허락되어지는 일은, 부득이한 일은 뭡니까? 잠, 음식, 옷, 또 그 다음에 시적절한 도움들. 그래서 27번 왜 잠이 필요합니까? 안식일 바로 전날에 적절하게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예, 안식일날 주일날 전에 너무 잠을 안 자갖고 주일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잠은 주일날 전날에 충분히 잠을 자두시라는 것이, 그러한 잠을 우리가 졸리지 않도록, 주일날 와서 졸리지 않도록 안식일의 의무를 보다 더 잘 행하도록 이 잠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28번, 왜 음식이 필요합니까? 섭취되기만 한다면 몸에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기적인 식사와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보필해야 된다라는 것이. 29문, 옷이 어떤 것이 유용합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옷 역시 몸의 기운을 돋구는 일과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필요하며 유용합니다. 옷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가리워줍니다. 특히 우리가 큰 모임에 참석할 때는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데 가장 큰 모임이 주일날 교회에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수욕에 가장 좋은 옷을 늘 입었습니다. 평일날은 회사 가니까 양복 차림입고 오다가 주일날은 잠바 입고 오더라고. 왜 잠바를 입고 오세요? 평일날 너무 양복을 입어서 불편해서 주일날은 좀 편하게 입고 와야 된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제가 전도사 이렇게 생활할 때 이렇게 어떻게 대화하다가 들었어요. 잊어먹질 않습니다. 평일날은 편하게 입고 오시다가도 주일날은 격식을 갖춰서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또 성찬의 교회의 예식을 표현하는 그런 때는 또 더더욱 잘 갖춰 입고 이렇게 오십시오. 이 옷차림에 있어서도 예의와 하나님 앞에 경건이 묻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까지 있을 줄이야 미처 생각을 못했죠. 이런 표현까지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옷이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이야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섹시하게 입고 교회로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성분들에게 심각한 시험에 드는 또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빨아 입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늘 막 뒹굴면서 입던 옷을 입고 그렇게 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적절한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고 예식장에 갈 수 없잖아요. 하물며 예식장에도 그렇게 안 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신 앞에 나오는데 인간인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옷차림에 있어서조차도 적어도 부득이함으로써 이런 부분에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단장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옷차림으로서 그렇게 꾸며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없는 데들은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미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까만 옷 두루마기 같은 거 걸치고 다니잖아요. 디자인, 이런 이런 걸 다 죄악시 취급하는 거지. 또 어떤 데는 여자들 보고 치마만 입고 오라라고, 치마 안 입고 오면은 징계한다라고 또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그것도 또 너무 문화를 율법적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강요하는 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문화를 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이 언론에 빠져서 어떠한 그런 유행적인 옷도 못 입게 하는 여성들이 파마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죄악시 취급하는 이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된다. 실제로 그런 교파들이 교회에 서서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적절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사치스럽고 선정적이지 않는다라면, 아주 더럽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예의를 갖추는 일상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또 최소한 인간이기 때문에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좀 빗고 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것이. 그럼 여성이 또 특별히 미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화장을 해야 되는,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양심의 법칙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저분하지 않고 그 우리 시대의 문화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미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귀걸이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목걸이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 실제로 논쟁이 됐습니다. 이게 청교도의 이러한 엄격성과 관련해서 또 제세례파 관련해서 이런 주제들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떼고 검은 두루마기만 입고 다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역사나 이러한 그 영국 역사나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의 그들 역사 이렇게 그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극단주의로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미를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혁주의는 일반의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지난번 카이퍼 우리가 예술, 미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행, 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사치하고는 다른 것이죠. 선전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더러움하고는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름답게 하고 다니는 걸 죄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을 죄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자기의 주어진 형편에 맞춰서. 그렇지만 막 청바지 막 다 찢어 있고 막 이렇게 너도 이런 거 유행입니다, 최신 유행입니다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들 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거 따라하느냐고 목사님들이 양복 다 벗고 그 왜 저기 티셔츠 딱 입고 청바지 뭐 무슨 저기죠? 응? 애플 스티브 잡스 목사님들이 스티브 잡스 흉내 내느냐고 그렇게 청바지에 티 이렇게 입고 와갖고는 설교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은 그는 우리 문화의 보편적인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막 화려하게 격식을 갖춰가지고 막 목사님 가운들이 막 너무 휘황찬란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집어던지고 목사님이 그냥 저기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와가지고 설교 막 이러면은 이게 뭐 시장 바닥에 뭐 이게 전혀 어떤 예의와 격식도 그냥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외적인 격식과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과 내적인 마음과 또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